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1일 안식일 서울삼초등학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준비찬미 부르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찬미 개골찬양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골찬양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골 찬양대 개골 감사 찬양해 개골 여름밤의 찬양대 개골 하나님을 찬양해 밤새도록 찬양하네 개골 찬양대 너도 나도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해 개골 찬양대 개골 감사 찬양해 개골 여름밤의 찬양대 개골 하나님을 찬양해 밤새도록 찬양하네 개골 찬양대 너도 나도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해 다음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다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 서로 달라도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그분의 마음을 닮아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해 예수님 믿음 안에 우리는 하늘 가족 주 안에 우린 하나 너와 나 우리 서로 달라도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그분의 마음을 닮아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해 예수님 믿음 안에 우리는 하늘 가족 주 안에 우린 하나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는 찬미 주사랑의 예수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네, 이제 시작 기도로 저 박신혜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위치에서 아프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서울상류초등학교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왜 이래? 좀 더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유튜브 온라인 채널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기억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우리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은 집에서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언제 이 세상에 끝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좀 말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어려움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실제로 중국의 한 지역에서 중국 정부에서 교회를 이렇게 철거하고 교회를 이렇게 허무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폭탄으로 폭파시키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진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같죠? 근데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일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가짜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일어날 두 번째 모습은 거짓 예수가 등장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설교노트 잘 쓰고 있죠? 거기 안 쓴 친구들 보여 딴짓하지 말고 우리 설교 듣고 설교노트 꼭 써서 좀 이따 카톡방에 올리는 거 알죠? 거짓 예수가 등장한다 하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지진과 또 기근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산폭발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혹시 최근에 화산폭발 일어난 사건 우리 친구들 아는 거 있어요? 네, 맞아요. 저기 필리핀에서 최근에 화산이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이거 보세요. 주차장이 온통 화산재로 덮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파인애플 농장인데 화산재로 쑥대밭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큰 화재가 일어날 거라 하셨어요.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나요? 네, 맞아요. 큰 산불로 피해를 입은 호주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기 코알라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죠. 그 다음 일어날 일들이 맞아요. 오늘 요즘 우리가 이렇게 화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들이 고통받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 중에 하나는 바로 질병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온통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 생각해 볼 때 정말 지금이 예수님이 곧 오실 마지막 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모습 가운데 그 다음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혹시 무슨 모습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쪽 엄마 아빠는 등지고 토라져 있고 저쪽은 아직도 부부싸움 중이죠. 맞아.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사랑이 사라진대요.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엄마 아빠나 아니면 동생이나 형 누나랑 싸운 적이 있어요? 싸우면 안 되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오늘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눠져서 휴전 가운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더 큰 전쟁과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네,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또 다른 모습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나요? 정말요?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돈뿐만 아니라 또 엄청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맞아요. 스마트폰이에요. 어린이들이 지금 온통 뭘 하고 있죠? 스마트폰 게임에 푹 빠졌어요. 아기들도 유튜브를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 시간에 스마트폰 게임하는 친구들 없겠죠? 이것도 뭘까요? 맞아요. 이 뭐니 해도 이 쇼핑, 이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쇼핑이잖아요. 사람들이 쇼핑에 중독되고 쇼핑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술이나 마약, 담배 같은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모습들이 일어날 것이라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실 마지막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기억절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어디에 전파되는데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하고 거울이라 끝이 오리라. 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알아요? 목사님의 아들 원기랑 사나이가 작년에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봉지에 건빵과 전도지 책자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지금 저거 말도 안 돼요. 지금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다들 마스크 쓰고 다들 막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전해요? 네, 맞아요. 지금은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어요. 가까이 접촉하기도 힘들어요. 괜히 다가갔다가 오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서로 가까이 가지 말고 2m씩 떨어져서 서로 이렇게 생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자, 다음.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꽃 좋아해요? 네, 요즘 4월이라 한참 꽃이 피죠. 벚꽃도 피고 막 꽃 구경하러 많이 다녔나요? 집에만 있어서 꽃도 많이 못 봤죠. 자, 그래서 목사님 꽃을 준비했어요. 자, 이게 무슨 꽃일까? 네, 벚꽃이죠. 그럼 두 번째, 이건 무슨 꽃일까요? 아카시아. 그쵸, 아카시아. 그럼 이거 무슨 꽃? 네, 다 알죠? 진달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거는 퀴즈입니다. 여러분이 요거 맞추면은 목사님 개인톡으로 요거 정답을 이렇게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주면은 단체톡에 말고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개인톡으로 보내주면 목사님 선물 보내줄게요. 요거는 무슨 꽃일까? 요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 힌트가 이파리가 이렇게 하트 모양이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아주 작고 하얘요. 힌트를 주자면 이 꽃의 뿌리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일 수도 있어요. 안 먹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먹어봤을 거예요. 요 꽃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으면 목사님한테 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중요한 거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 있는데 꽃에는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꽃이 활짝 펴 있으면 뭐가 날아가요? 예쁜 벌과 나비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꽃이 뭐 가서 전도를 했나요? 저한테 좀 와주세요. 뭐 이렇게 자기가 직접 돌아다니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과 나비가 날아왔을까요? 네, 물론 향기가 나서도 맞겠지만 이 벌과 나비가 날아오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꽃의 색에서도 꽃의 색을 보고 이 곤충들의 색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뭘 주기 때문이에요? 꿀을 주기 때문이에요. 벌이나 나비가 아무리 꽃에서 향기가 나고 꽃이 예뻐 보여도 그 꽃에 꿀이 없으면은 절대 날아가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꽃이 자신이 가진 꿀을 나눠주고 베풀기 때문에 오늘 벌과 나비가 그 꽃에 함께 있고 그럼으로써 또 다른 씨앗이 퍼지고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꽃들과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고 비록 활동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새인지 알아요? 아, 그렇죠. 이 새가 무슨 새인지 대충은 알 거예요. 무슨 뿌리? 아, 딱따구리죠. 근데 큰 오색 딱따구리라고 해요. 딱따구리는 가을철이나 겨울에 먹이가 없을 때 어떻게 벌레를 잡을까요? 맞아요. 나무를 다다다다다닥 파가지고 구멍을 파서 거기서 벌레를 잡아먹어요. 딱따구리는 구멍을 이제 번식 때가 되면은 큰 나무에 구멍을 파는데 대부분 그 구멍에서 평생을 산대요. 그리고 이렇게 둥지를 떠나게 되면은 그 둥지에서 사는 또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새는 뭘까요? 네, 여기 딱따구리 집에 부엉이가 와서 살죠. 또 여기 보면은 귀여운 다람쥐들이 와서 살아요. 딱따구리가 자기가 만든 집에 요즘 집값도 오르고 집 구하기도 힘든데 만약에 매일매일 너 월세 내 아니면 전세금 내고 벌레 한 마리씩 잡아와? 그러면은 여기 동물 친구들이 올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딱따구리가 이렇게 집을 제공해 주는 거는 공짜로 제공해 줘요. 덕분에 많은 동물 친구들이 이곳으로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음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로 전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도 실천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손소독제로 소독을 많이 하죠. 우리가 집에서 손소독제도 만들 수 있어요. 에탄올에 글리세린을 섞어서 거기에 또 좋은 몇 가지 오일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아주 멋진 소독제를 만들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수제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손재주가 좋은 친구들은 집에서 마스크 만들기도 해볼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톡방에 올라온 링크를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다른 친구들에게 톡으로 날려주면 좋아요. 그 친구들 이게 뭐지? 하면서 탁 클릭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모습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채연아, 수연아, 나와 함께 하늘에 가자.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아, 예수님 잠깐만요. 게임 한 번만 더 하고요. 아, 예수님 아직 이거 유튜브 다 못 봤어요. 잠깐만요. 그 스마트폰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죠? 예수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예수님 함께 하늘나라에 가요. 예수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꼭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멋진 우리 서울섬유초등학교 어린이들 되기를 바라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시 모이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